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제 가져야 되는 태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함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특별히 무엇이 그러하냐면 이제 세속 가치들이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가치들, 이른바 세속 가치라 불리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입장, 태도를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소위 합리성, 타당성이라고 불리는 이 두 성이 점점 더 거대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절대성과 배타성이라는 이 강력한 두 성을 축소시키고 왜곡시켜 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힘든 시대가 비단 오늘날 우리 시대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비롯한 유다 모든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오히려 거짓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붙잡고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받아 전하는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그들은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입장과 태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유대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상실한 채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나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그렇게 듣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붙잡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왕을 비롯한 유대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었을까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 계획을 전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에 항복해서 그리고 끌려가서 바벨론을 섬기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성실하게 시드기야 왕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참 선지자인 것을 계속적으로 여러 상황들을 들어서 왕의 판단력을 돕기 위해 전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냐면 왕과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상상 한 가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상이냐면 우리가 시드기야 왕 그리고 유다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여러 선지자들도 함께 서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의 백성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함께 있던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와는 전혀 다른 말을 전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당신은 바벨론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에
바벨론 제국에 항복하는 일과 그로 인해 바벨론 왕을 섬기는 그런 일은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전하는 거죠. 그때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설득하는데요, 그것은 우리 주변에서 전하는 소위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닌 것을 증언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과 여러 선지자들의 말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보면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확인되기에 그러하기에 예레미야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다는 것을,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말과 여러 선지자의 말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란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은 너무나도 큰 시련으로 함께했고, 그래서 날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나에게 와서 말을 건네는 거죠.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당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곧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니 조금만 더 참아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의 말 중에 어떤 말이 하나님의 말로 들리시는지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여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 얼굴을 붉히지 않을까요?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런 말을 하면서 싸우려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시 정황적으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바벨론 나라를 섬기라고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행동하기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을 비롯하여 유다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했다면 그들 모두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럴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비롯하여 이 당시 유다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입장보다 자신의 입장이 더 소중한,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성에 빠져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자기 중심성에 빠지자면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을 숭배할 때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바로 나의 입장,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은혜와 도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에 반해 우상은 어떠냐면 언제든 내 편이 됩니다. 우상은 언제나 나를 위해 나와 함께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유다 모든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통해 자기 중심성에 빠짐으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영적 마비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 참 선지자와 바른 선지자를 구분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된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를 위하는 말, 나에게 필요한 말에만 반응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는 7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특별히 8세기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백성으로 표현합니다. 우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상에도 눈이 있고요, 귀가 있고 입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과 발이 있지만 스스로는 어떤 것도 잡지 못하고 어디에도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우상의 특징입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볼 수 없게 된 거고요,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그런 영적 마비 상태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상숭배로 인해 자기 중심성에 빠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중심성에 빠졌기 때문에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이 말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말로 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레미야와는 달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말하는 소위 구원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짓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거짓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자기를 위하는 말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태도를 분명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전적인 신뢰를 보이는 믿음이 우리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이 믿음이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성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자기 중심성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상숭배는 철저하게 배척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혹 우상숭배를 고대 사람들처럼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숭배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나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상숭배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는 더 교묘한 방법으로, 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를 우상숭배 현장으로 안내하고 인도해 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근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부인하는 삶,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우상숭배라는 그 강력한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절대성을, 배타성을 부여하지 않는 이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계속해서 진리가 갖는 절대성과 배타성의 불편함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러한 불편함을 통해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단절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외로워질 수 있고요, 꺼리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속 가치가 아무리 타당해 보이고 달콤하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설령 단절을 통한 외로움, 그 외로움으로 인한 어렵고 불편한 상황이 실제 상황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가 갖는 절대성과 배타성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삶이야말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이 진리를 온전히 붙잡음으로 인해 더욱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 흔적으로 남기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